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인 오늘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바른 믿음과 자세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당한 고통으로 인해 버티고 버티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홀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보고 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시 믿지 않는 이들보다 못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 되었다는 선언으로 6장을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 멋대로 전쟁터로 옮겨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참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긴 지 7달이 되었다는 선언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7달이나 지나도록 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전쟁에서는 꼭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아무런 기적도 행치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전리품 취급당하며 블레셋 진영으로 언약궤가 옮겨지자마자 우상들을 넘어뜨려 부수시고 옮겨지는 곳곳마다 독종을 일으키사 블레셋에 대재앙을 퍼부으셨습니다. 즉 블레셋은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고요. 7달이 지나도록 엄청난 재앙 속에서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따라서 7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만 보아도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완전히 그들을 평정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은 7달 동안이나 이 대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언약궤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무수한 이적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던 이들이었기에 그러한 여호와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블레셋은 7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신이 부서지고요, 독종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즉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면 그나마 그 일들이 그쳤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죠. 즉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신음하는 것이죠. 그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 가운데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죠.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아무리 사인을 보내셔도 깨달을 줄을 모르죠. 그러다가 점점 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결국 삶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겨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만에 정신을 차리고는요,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거저 보내지 말고 죄를 속하는 속건제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조언하죠. 그래야 병도 낫고 왜 계속 이러한 재앙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3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네,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그 언약궤와 함께 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아니었지만요, 일반적인 종교성이 있는지라 이 속죄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았기에 그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속죄의 제물 삼은 것이 바로 금 독종과 금 쥐였던 것이죠. 즉 희생이 필요함을 이들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속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도 잘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제안은 6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10번의 대재앙을 겪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괜히 애굽처럼 더 큰 낭패를 경험하지 말고 속히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전리품은요, 승리의 상징이었고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 그것도 적국의 신을 상징하는 전리품을 다시 본처로 돌려보낸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쉽게 언약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를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존심 세우다가는 다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보내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제안은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즉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요, 그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떼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누가 수레를 몰지도 않고 그 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 두었을 때, 그때 그 소들이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거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7달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새끼를 두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강제로 몰지 않는다면 그 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 만일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이다.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암소들이 그렇게 벳세메스로 갔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임한 재앙 때문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재앙을 겪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깊이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비진리이며 죽은 신이요 인간에 불과한 자를 믿는 그들도요,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이시며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것들에게 더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돈과 건강과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전쟁에서 이길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와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